사람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를 찾기 위해 애를 씁니다.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여기에 왜 있어야 하는 거지? 내가 지금 호숫가에서 낚시를 하지 않고 바로 이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저는 책임감이라는 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아내에게는 남편이라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들들에게는 아버지라는 이름이 있고, 우리 벨리 한인 장로교회에는 담임 목사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선배 혹은 후배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제가 속해 있는 노회에서는 노회장이라는 이름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경우라는 이름도 있고 제임스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피스메이커, 제 온라인 이름입니다. 피스메이커 1, 2, 3 이렇게 68 이렇게 제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들이 모두 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이름들로 인해서 오늘도 열심히 사역을 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이름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로서, 부부로서, 가족으로, 그리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책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책임이라는 말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자기가 책임져야 할 책임조차 남에게 미루고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책임 소재와 시시비비를 분명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내 할 일만 똑바로 하면 된다 하는 사람이죠. 그런 것이 옳게 살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예수님의 사람이라 할 수는 없지요. 세 번째 사람은 스스로 잘못이 없어도 전체와 연약한 자의 책임을 대신 질 줄 아는 사람,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곧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희생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희생과 고난은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죄인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 곧 구원의 길이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 말은 성도가 나아가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희생과 고난의 길입니다. 나 혼자 잘 살면 되는 길이 아니라 나의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영원한 삶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는 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로 성찬식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반성하는 것은 시간과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계절에 우리가 자신의 모든 일을 살펴보면서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살아가신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나와의 관계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2장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십자가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온전히 그 의미를 알고 온전한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앤드류 마리아의 이야기 속에 담긴 진실이라는 글에 십자가에 관한 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두 제자를 데리고 어떤 길로 들어서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은 각자에게 무게가 똑같은 십자가를 이렇게 하나씩 건네주면서 당신은 이 길 끝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오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제자가 가볍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두 번째 제자는 지독히 힘들어하면서 뒤처져 따라갑니다. 십자가를 지고 출발한 지 하루 만에 첫 번째 제자는 길 끝에 당도에서 십자가를 주님에게 넘겨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시면서 아주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제자는 그 이튿날 저녁이 되어서야 길 끝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제자는 십자가를 주님 발밑에 내동댕이 치면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는 저 다른 제자보다 더 무거운 십자가를 주시다니, 제가 이렇게 늦은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주님은 마음이 상한 채 두 번째 온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느냐? 너에게 준 십자가는 둘 다 똑같은 무게였다. 이때 제자가 묻습니다. 그런데 앞사람은 아주 쉽게 십자가를 옮겼는데 왜 저만 십자가를 옮기느라고 쩔쩔 맸느냐 이것입니다.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탓하지 말라. 그 까닭은 십자가를 지고 오는 동안 줄곧 불평을 늘어놓은 너에게 있느니라. 네가 불평할 때마다 십자가의 무게가 늘어났던 거고, 앞에 온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동안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십자가의 무게를 덜어준 것이라고, 그래서 힘들지 않게 올 수 있었던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심고심하고 있는 중에 한밤중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는 꿈에서 각양각색의 십자가가 가득한 방에 전시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천사가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가지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가장 가벼워 보이는 십자가를, 그리고 편해 보이는 십자가 하나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짊어졌습니다. 그런데 보기와는 딴판으로 이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바꾸면 안 될까요? 사정을 하니까 천사가 고개 끄덕이면서 다른 걸로 바꾸라고. 그는 더 간편해 보이는 십자가를 골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십자가는 더 힘들었습니다. 더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꾸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수십 차례 그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제발 한 번만 더 바꿔주십시오. 애원하고 최후의 선택을 합니다. 그 십자가를 본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처음에 선택한 십자가를 선택하셨네요. 이제는 바꾸시지 않겠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우린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너무나 무거워지는 그 불평의 십자가가 되느냐, 아니면 점점 더 가벼워지는 사랑의 십자가가 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 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자기를 부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이 됩니다.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내 유익보다는 주님의 유익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를 부정하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부정하든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판단력이나 경험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됩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믿느라고 주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믿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부인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의 밀 속에는 생명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밀이 그대로 있을 때는 아무도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그릇 속에 있을 때에는 그 속에 있는 능력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일단 그릇에서 나와 땅에 떨어지고 흙에 묻히고 썩기 시작해야, 그때야 비로소 감추어졌던 생명이 싹이 트고 뿌리가 나고 잎이 돋고 열매를 맺고 수십 개 수백 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자리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려면 우선 곡식 그 그릇에서부터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보좌, 그 평안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나오셨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떨어질까 봐 얼마나 걱정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현 위치에서 스스로 내려가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내 생활 수준, 건강 수준, 명예, 인기 이런 것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떨어질까 봐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차와 집은 좁혀서 못 간다고 말입니다. 자동차도 큰 차를 타다가 작은 차를 타지 못하고, 집도 넓은 집에서 살다가 좁은 집에서 답답해서 못 산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좀 그래요. 좀 답답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정신적인 이유가 더 크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왜? 다른 사람의 보는 눈, 다른 사람의 시각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근데 옆에 차선에 고급차를 보니까 다들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은 무엇을 하길래 저렇게 고급스러운 차를 타고 다니고 몇천 스퀘어 하는 집에서, 넓은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일까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참 괜찮은 것 하나가 은퇴하면서 집을 줄여가는 것이죠. 자녀들이 다 자라기 전에는 좀 넓은 집에서 살다가, 또 내가 일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는 조금 넓은 집에서 살다가 은퇴하게 되면 부부만이 살 수 있는 좁은 집으로 좀 옮기면서 그 차액을 가지고 이렇게 여유롭게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은 참 부럽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집을 줄이고 좀 작은 차를 사게 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수준이 내려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과 차가 내 자존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가진 것, 내 건강, 내 가진 재산, 내 가진 지식, 이런 것들을 모두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린 참된 사랑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려고 하면 우리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씨앗으로 돌아갑니다. 하늘의 밀이 흙에 묻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주 무시를 당해도 좋다, 뭐 이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씨앗이 땅에 묻히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은 흙 속에 묻혀서 보이지 않게 되는데 사람들의 시야에 가려서 시야에서 사라져야 되는 것, 그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참된 부인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라면 무시당해도 좋다, 사라져도 좋다 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가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희생이고 땅에 묻히는 것이고 진정한 자기 부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내가 여기에 있는 것으로 나는 아무래도 좋다는, 무시당하는 것도 괜찮다 하는 태도가 자기 부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썩는다는 것은요, 또 장래의 모든 것 또한, 소망 또한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잠깐만 고생하면 나중에 틀림없이 회복시켜 주시고 크게 보상해 주겠다, 이런 보장이 없을 때에도 아무 조건 없이 남들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땅에 떨어져서 썩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땅에 떨어지지도 않고 땅에 뭐 묻히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다면 싹이 날 리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미랄로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만 힘쓰고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부자가 되는 꿈을 버려야 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같은 것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내 이름을 좀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허망한 생각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안일한 삶, 안일한 자세일까요? 버릴 것들, 자기 부인이 되고 그 뒤에야 생명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십자가는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 십자가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들이 받아야 할 죄의 대가인 사망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그것이 자기의 십자가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각 사람에게 자신들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의 십자가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십자가는 남이 당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원해서 대신 짊어지는 수고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 인류를 위한 큰 십자가를 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맞는 작은 십자가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희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순종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10달란트 되는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것을 보니까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초라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10달란트 되는 십자가나 내가 지고 있는 1달란트짜리 십자가나 동일한 사랑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 보지 말고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십자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내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이제는 자기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자신은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 힘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닮은 삶을 살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고 힘을 써봅니다. 그러나 잘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것인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이죠. 내 안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않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내 힘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보겠다고 아무리 해보아야 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본받으며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십자가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죽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 고난을 감수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희생하면 주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나는 희생하려 하지 않고 오직 도리어 남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내가 출세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그 마음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냅니다. 내 십자가가 가장 무겁고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할 수만 있으면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피하거나 십자가를 가벼운 것으로 바꾸거나
십자가를 벗어두고 도망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나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죽음으로 제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 되는데 우리는 살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매달리면 되는데 십자가를 피하고 도망하려고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 문제로 얽어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한 군데 있잖아요. 공동묘지. 그곳에는 싸움도 다툼도 원망도 미움도 상처도 속상함도 억울함도 없습니다. 욕심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다 죽을 사람들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버겁고 힘겹고 문제로 느껴지는 많은 문제가 문제로 느껴지는 이유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기적 변화는 언제나 인간의 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결론은 우리가 안 죽어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죽겠다고 하는데 조금 덜 죽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의 십자가는 사실 내 힘으로 지고 갈 수 없습니다. 다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결단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면 그 우리 주님이 내 대신 지고 가시는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매일매일 그렇게 충만하게 최선의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은 날마다 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한 번 죽어서는 안 되고 매일 죽어야 삽니다. 날마다 잘 살려면 날마다 죽으면 되는데 어디 죽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죽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합니다. 고난주간 묵상을 통해 내가 져야 할 사랑의 십자가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